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춘천, 강릉, 천안, 서울 장충동, 서울 신당동, 마지막으로 인천 용현동. 연관되는 공통점이 좀 생각나세요? 이게 음식으로 유명한 동네들이죠. 예. 의정부는 부대찌개 유명하고, 춘천은 닭갈비, 천안 호두과자, 강릉은 순두부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장충동은 족발, 서울 신당동은 떡볶이, 인천 용현동 물텀벙이. 아마 이건 우리만 아는 걸로. 그 해당 지역에 이렇게 식사를 해보러 가면은 이 원조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모든 가게들마다 대문짝만하게 원조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붙여 놓습니다. 또한 방송 출연한 사진들 붙여놓고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또 지역에 유지들이 왔다 갔다는 표시도 많이 해 놓습니다. 뭐 어떤 집들은 이것도 모자라서 원조 중에 원조, 뭐 진짜 원조, 몇 대째 원조, 뭐 이런 간판을 걸어놓는 집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조에 집착을 할까요? 사람들이 정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리지널, 이 근본, 뿌리, 진짜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이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그 음식에 담겨 있는 역사, 기원, 스토리,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모든 인생까지도 그 음식을 통해서 맛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이 원조인 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가게 이미지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원조 논쟁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무엇이 과연 진리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힘주어 주장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지자 중 하나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최고의 권위는 여전히 율법이었습니다. 과거의 전통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죽어가던 이들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일들이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특별하게 세우신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빌립과 같은 초대교회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 이단들의 활동도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 이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복제 상품을 만드는 업자들은 가치 있는 명품 브랜드를 모방하여 가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삼류 브랜드를 모방해서 그럴듯하게 카피해서 가짜를 만드는 업자는 없습니다. 인류 명품 브랜드만 가짜가 판을 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진리이고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는 가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이단의 원조는 무려 20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단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복음을 위협하는 다양한 주장, 이론들이 도처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과 교회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사도들과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그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할의 정확한 분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성도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의 이와 같은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에부터 살피면서 이 바울은 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메신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면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메시지를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노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바울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부정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었잖아. 오히려 사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 당신의 모습이었고 과거였잖아.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통성, 그 사람의 뿌리에 대한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르가 정치인들 사이에서죠. 뭐 친박, 친문, 친윤, 친명,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친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았잖아.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 아니었잖아. 이 논리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비방에 대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 예수님 제자들의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 우리 12명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가 전하고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12명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우리와 결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바울에 대한 모든 논란은 그 즉시 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사도들의 지지와 추천이 있었다면 훨씬 더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출연을 해서 그 요리를 가지고 이제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이었죠. 그중 주목을 받고 이후에 스타 셰프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명 셰프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중식 셰프는 대놓고 출연자 중 한 사람을 자기가 아끼는 애제자라고 소개하면서 응원하기도 했고, 그 여자 요리사는 이후 그 프로그램 이후 유명한 스타 셰프가 되었죠. 한 참가자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식당에서 몇 년간 수석 요리사로 근무했다라고 자신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업계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가? 누구로부터 음식과 요리를 배웠는가?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 식당에서 몇 년간 어떤 음식을 가지고 근무했는가? 이런 것들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와서, 야고보가 와서, 요한이 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훨씬 더 권위가 올라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설득력과 정당성이 생길 텐데,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굳이 나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의 뜻은 명성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력하다라는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12명의 사도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력한 이들, 사도들과 나는 직접적인 친분이나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 선배 사도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거나 사도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은 그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과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이것의 뿌리가 확인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직접적인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시작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명령을 따라 요한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회심 이후에 사도들을 만난 것은 최소 3년 이후입니다. 3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나는데 그 기간도 약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잠깐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고 교제를 나눈 정도.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다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울 자신이 만났고 자신을 온전히 변화시켰고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대에 영향력 있고 이름이 알려졌던 어떤 사도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자격, 자신의 조건,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고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그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의 절차를 당회에서는 연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기도하며 후보들을 선정을 했고 지난 한 달여간의 과정 동안 선정된 후보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 만났습니다. 만나지 못한 분들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전하고 또 몇 가지를 여쭙고 간단하게나마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집사님을 장로 또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로 추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의회에서 이 서는 거라는 방법으로 집사님에게 직분을 주기 원하신다면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대화들을 짧은 시간이나마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은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일일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부르심 자체에 순종하고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며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여전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순종으로 반응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또는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다음을 기약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됐으니 이제야 권사 제의가 들어오는군, 벌써 몇 년이나 늦었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분 기도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뒤에 우리가 고려해봐야겠죠. 그런 분들 없었습니다. 모두가 본인의 부족함을 고백하셨고 아직은 그릇이 못 된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곧 그 자리에 나가시기에 준비된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려지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작은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속량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맡겨놓은 물건을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맡겨놓은 물건을 되찾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전당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불하면서 맡겨두었던 그 중요한 물건들을 찾아옵니다. 그 맡겨두었던 중요한 물건을 찾아오는 과정이 뭐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경제 용어였습니다. 금융권, 은행에서 주로 쓰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예요.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을 받습니다. 또는 돈을 빌린 다음에 다 돈을 상환했을 때 상환 문서를 받게 되는데, 그 영수증과 돈을 다 갚았다라는 증서에 크게 쓰여져 있었던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이 사람 돈 다 갚았습니다. 더 이상 채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래가 깨끗합니다.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다 지불되었다. 내가 너를 나의 목숨으로 샀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옥죄고 너의 자유를 빼앗고 너를 저주와 흑암과 구렁텅이로 쳐넣는 그 모든 가치에 대하여 내가 나의 목숨으로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나의 생명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주님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의 인정, 그들의 추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주목했던 건 뭡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꾸미고 나를 치장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유함, 화려한 외모, 사람들의 좋은 평판, 자녀들에 대한 자랑, 내가 이룬 학벌, 업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치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해요. 반대로 그러한 것이 없으면 마치 실패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여러분, 둘 다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내 인생을 부인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이면서 나를 치장하려는 헛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겠습니까? 신자의 인생과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치가 매겨지고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치장하거나 수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권세는 끊어졌고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면 족합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의 은혜로만 만족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과 바울에게 소개된 복음이 더욱 정교하게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역할 그리고 이 바울의 역할이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7, 8, 9절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온 민족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전 세계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7, 8, 9절 이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온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계획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바울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바가 있었는데 바울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뭡니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었고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였어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붙잡혀서 갇히고 매맞다가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이 확인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석방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법을 집행했던 자들이 벌벌 떠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의 특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인데요.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두 언어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이것도 몇 주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에서 특별히 관할하는 일종의 신도시 개념이었어요. 로마의 지식인들, 권력자들이 많이 와서 이주해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로마 사회, 시민 사회에 기여했고 그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서 명예 시민권을 얻게 되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아들이었던 바울도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가정에서는 철저한 히브리 중심의 생활과 문화를 통해서 히브리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익혔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헬라어를 익히면서 두 언어 모두 능통한 능력하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을 해요. 자녀 역시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시민권도 얻고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성경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가 그에게 있었어요. 다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바울은 청소년기가 되었을 무렵 아마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소 지역에서 자녀에게 관심이 많았던 학식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나타났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이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중학교 정도까지 안전하게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주변의 다양한 지역으로 특색 있는 교육을 향한 자녀들을 유학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바울의 부모는 철저하게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는 본인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랍비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헬라 철학을 통해서 논리와 철학, 수사학, 레토릭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그러한 스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복음의 비밀들과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잘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신학의 분야가 아닌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연구되는 기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탁월하게 사용했던 논리, 수사학들, 그리고 표현법들, 그 안에 담겨 있는 윤리학들 이런 것들이 신학 외적인 영역에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연구되고 활용되는 자료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알았을 겁니다.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를 거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그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자신을 택하여서 복음의 사도로 삼으셨는가? 아마 바울은 조금씩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집중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점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무미건조한 흰 도화지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시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길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은사를 보통 이렇게 정의하는데 나에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다시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보입니다.
그건 내 은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데 난 그게 느껴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누군가의 모습을 봤는데 어딘가 마음이 쓰이고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여쭙고 기도 제목을 묻고 필요하면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대로 일한다는 것은 순종이 직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보이면 본인이 가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신 또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일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뭐가 떨어져 있을 때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보이고 줍고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정비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대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십니다. 나에게는 보이고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은 하지 않고 너는 움직이지 않냐 비난하거나 그것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느끼는 사람이 움직이고 섬기면 됩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에게 더 큰 은혜와 복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확인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순종으로 일하며 강점으로 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는 장면 나와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 노투구, 갑옷 입혀줍니다. 칼도 채워줍니다. 당연히 불편했겠죠. 소년에게 장정이 쓰는 장구류들을 챙겨줬으니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가벼운 옷차림에 막대기 하나 물매 들고 나가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년간 넓은 들판에서 목축했어요. 시야가 좋았고 시야도 넓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맹수들에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동체 시력이 좋았겠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물매와 돌멩이를 능수능란하게 그는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몸집은 컸지만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괴력은 직접 부딪혔을 때만 유용한 것이었어요. 그의 무기는 활이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근접 전투에서만 위력을 발휘했겠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직사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돌멩이지만 먼 곳에서도 그것을 던져서 상대를 맞출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작고 왜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에 총이 들려 있으면 그 사람을 아무도 위협하거나 상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 가지고 있는 강점, 자신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은사죠. 이것이 있으니까 거대한 적도 위협적이어 보이는 상대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적들은 무너집니다. 어려운 일들은 깨어집니다. 왜 안 하냐고 비판하지 말고 눈에 보이면 마음으로 느껴지면 본인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게 은사를 활용하는 법이에요. 그 강점 가지고 일하시고 강점 가지고 승부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실력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묶어두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그 잣대가 우리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예수의 목숨값이 우리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거 바라보며 탄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강점 가지고 뛰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일하면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주를 더욱더 섬기시고 일어나
사역하시며 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